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사랑하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사랑하기.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시몬과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동일한 사람이냐? 잘 모릅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시몬에 대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름이 시몬이다, 그렇게만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풍습에 초청자가 초대받은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면 3가지 일을 해줍니다. 첫째는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그 사람의 얼굴에 평화의 입맞춤을 해줍니다. 어서 잘 오셨습니다는 평화의 입맞춤을 해줍니다. 이것은 뺄 수 없는 의식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이 첫 번째 손님을 초대해 놓고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도로가 대부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고, 이스라엘의 샌들은 밑바닥만 샌들이지 위에는 그냥 이렇게 끈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찬물을 준비했다가 그 발에 부어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손님을 맞는 행위예요. 세 번째는 손님이 발을 닦고 나면 향을 태운 그 향을 머리에 씌워주거나, 아니면 장미향을 머리에 이렇게 드랍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머리에 나는 냄새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향 중에 가장 흔한 게 감람류,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랍비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의 마당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댑니다. 기대서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고, 그 앞에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을 향해서 오른손을 뻗어서 음식을 먹는,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밥을 먹는 습관입니다. 머리는 테이블을 향해 있고 오른손은 음식을 먹고, 이때 신발은 벗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발 뒤쪽으로 이 여자가 접근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접근한 이 여자는 누굴까? 학자들 중에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8장 2절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굳이 본문에서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자 동생 베다니 마리아가 이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상황이 달라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 정보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을에 사는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음식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죄가 많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 많은 여자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나? 전통적으로 이 단어는 부자를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나 아니면 매춘을 생업으로 하는 여자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여자는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죄 많은 여자가 지금 식사 자리를 어지럽게 한 겁니다. 원래 식사는 웃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 웃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여자가 울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식사를 베린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여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인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뒷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칼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누가는 여자가 울었는데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적셨다는 이 단어가 소나기가 온 뒤에 땅이 적셔졌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자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그 눈물로 완전히 적셔져서 소나기가 온 것 같이 예수님의 발이 적셔진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그 여자를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하는데 수건이 없으니까 여자가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울어야겠다, 머리칼로 닦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러고 예수님께 갔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입 맞췄다는 단어예요. 입 맞췄다. 여자가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예수님에게 발에 입 맞췄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15장에 한 번 더 써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을 얼싸 안고 한 일이 뭐냐? 계속 아들의 얼굴에 입 맞추는 거예요. 잘 왔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래서 계속 아들의 얼굴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또 이단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과 헤어질 때 이 입맞춤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얼굴에 입 맞추거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여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여자 눈에는 오직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나 목회자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 교회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도들의 위기는 언젠가? 그 대답은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사랑은 없어요. 남편하고 사는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수제자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목양의 기술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참된 목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건 뭐든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랑, 그게 비밀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의무감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의무감이에요.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 현대 교회의 위기와 성도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이 여자예요. 이 여자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그 사랑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여자는 발 아래서 울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요. 이 얘기 속에서 여자는 말이 없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시몬도 말하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자는 말이 없어요. 여자에게 있는 건 감사의 눈물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향유를 깬 행동만 있어요. 말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향유를 깨고 자기 발에 와서 끊임없이 입맞춤을 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여자의 사랑을 아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위기예요. 이런 여자를 보고 시몬이 뭐라고 그랬냐? 3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니냐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안다는 단어예요. 누가는 안다는 단어를 시몬에게도 사용했고 여자에게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그 다음 말이 알 텐데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여자에게도 안다는 말을 썼어요. 37절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같이 안다는 말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체험적인 단어예요. 이건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누가는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듯이 예수라는 인격을 앞에 두고 예수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한쪽으로 쭉 갈라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으로 쫙 바다가 둘로 갈려지듯이 이 예수님을 인격을 놔두고 둘로 쫙 갈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예수라는 인격,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갖고 온 예수라는 인격의 한 단면을 두고 세상이 둘로 쫙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나중에 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남의 죄를 속하냐 하고 수군거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4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4개가 전체가 이슈가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슈예요. 백부장의 사건에서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성사람들은 그분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났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법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몬의 집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속함을 주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두고 세상이 둘로 나뉘고 있어요. 무섭게 나뉘고 있어요. 마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둘로 나뉘어서 심판이 시작되듯이 벌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둘로 세상이 나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어디에 속했니? 누가복음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샘물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41절, 43절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변제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쉬운 얘기를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저 여자를 보느냐?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시몬의 행동과 여자의 행동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집에 올 때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내 입에 발 맞췄고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유명한 랍비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몬처럼 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아요. 입도 맞추지 않아요. 향유를 붓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예요. 그땐 자기가 위기인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시몬처럼 기본만 하는구나. 사실 이 여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식탁에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학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상에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천국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졌는지를 묻는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천국 가면 저 사람이 첼트넘 교회 목사였는지 또 저 사람이 첼트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지 그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지 저 사람이 내 부인이었는지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C.S. 루이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질문의 답은 지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였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지상에서 자연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가족과 친척이라는 혈과 육에 의한 사랑만 했던 사람은 그 사랑이 아무리 강렬해도 천국에서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 관심과 재능이 비슷한 이유로 친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만나는 것 같다. 만약에 둘 사이에 친척 이상의 관계가 없다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사랑은 똑같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자연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두 영원히 과거의 것이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친척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가 천국 가면 그 사랑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도 감동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이 남편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부인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을 한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인 사랑,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은 천국 가서 그 사람과 내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오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여자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여자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정말 이 여자의 말없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받을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과, 혈과 육이 나눠졌기 때문에 혈과 육만 사랑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하는가 의무로 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